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2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세대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젊을 때부터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유다 땅 가운데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전하라 하는 것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전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도둑이 붙잡히면은 이제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몰래 하려고 그랬는데 들켰기 때문에 당연히 수치를 당하겠죠.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유다 백성들 가운데 그러한 수치가 임할 것이다. 너희에게 수치가 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신과 다른 곳을 섬기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이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며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당장 눈앞에 봤을 때 무섭게 생긴 것을 따르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걸 만들어 놓고 거대한 걸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만든 재질이 뭐라는 것입니까?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돌이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이며 그 나무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날 위해 뭘 해줘야 되는데 그 우상이 움직이려면 누가 움직여줘야 돼요? 내가 움직여줘야 돼요. 돌이 날 위해 뭔가 해줘야 되는데 우상이니까. 그런데 그 돌을 움직이려면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 나를 위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우상이라고 만들어 놓고 오히려 내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환난의 때가 되면은 그 우상들이 구해줄 것처럼. 근데 안 구해지면 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돼서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마음의 정함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함으로 찾느냐는 것입니다. 하다 안 되니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경외하며 섬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지만 우리의 행위에서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더 많다. 이 두 가지가 일치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가운데 축복의 길을 허락하셨건만 우리 스스로 그 길 가운데 정답을 찾고 싶어도 응답을 받고 싶어도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다 두고서는 하나님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잘 읽을까라는 책을 많이 읽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읽으면 잘 읽을까 막 읽으시면서 성경은 안 읽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살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사람이 썼지만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강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든지 응답받는 믿음, 또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 비밀은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누가 떠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떠난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멀리한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안락과 육신의 욕심을 더 쫓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 빛된 하나님 안에서 어둠이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항상 그 자리에 계셔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 영혼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맞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가운데 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함이 다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2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서로 함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진실한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허울뿐인 거룩한 옷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진실한 믿음과 진실한 사랑과 진실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마음을 얻기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당시에 마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귀에 좋은 소리를
들려주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어요. 선지자들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오히려 화려한 옷을 입고 또 신랑과 신부처럼 단장했다고 하고 아름답게 보이려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능력과 신실함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정직하다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내 스스로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진리이며 정직한 행하심이며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악이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왔고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정하지 못한 마음으로 나를 대하니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선지자들이 이 예레미야가 더 어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닌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섬겨도 우리가 타락하여도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증거하고 있을 때에 그때 그들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을 거다, 괜찮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진실이고 진리인 거예요. 당시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임할 그 심판과 재앙에 대하여서 너희는 다시 마음을 굳게 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 너가 말한 거는 안 이루어질 것이고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럼 사람은 뭐만 듣고 싶어요? 당연히 희망의 소리를 듣고 싶고 축복의 소리를 듣고 싶고 잘 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긍정은 잘 된다, 잘 된다라고 주술적으로 외치는 긍정이 아닙니다. 믿음의 긍정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실 때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전진하는 순종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고 내가 멈추고 싶어서 멈추면서 하나님 뜻일 거야,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걸 알 수 있는가? 또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외의 것을 전하거나 진리의 말씀 외의 것에서 위안을 얻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마음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가 그렇게 타락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의 마음이 정함 없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 없이 너희의 뜻을 전하기 때문이라. 너희의 욕심을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명령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믿으십시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주술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막 달려다니셔야 되잖아요. 내 거 다 해주시느라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그 부분적인 것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온 땅과 만물을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비록 쓴소리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류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여러분 나가는 거랑 들어오는 거 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항상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근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그 모든 것이 감사와 찬송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만큼 쌓아놨기 때문에 마음에 안정이 오고 이 보장됐다라고 스스로 안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전쟁터에서 날마다 적군과 그 싸움 속에서 자기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위협 속에 있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는가?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그가 푸른 풀밭에 누워 자도 동굴에 누워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는 자신이 축복의 사람이요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안에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앗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유다 백성이 이제 이 전쟁의 위기 앞에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방법은 무엇이에요? 지금은 너희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지금은 그들의 다스림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당시에 바벨론과 싸울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이집트를 의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집트를 의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내가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 손해보는 것 같고 더 힘겨워질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새벽 예배도 드리고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했는데 내 인생의 결과가 이게 뭡니까? 라고 탄식의 소리가 나올 정도로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전히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집트를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암몬이나 모압이나 다른 이방 민족에게서 해답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가 무엇이냐? 그때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할 수 있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보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약속은 우리 가운데 약속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셨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약속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선포하신 대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도 우리에 대한 모든 사랑과 우리에 대한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부활하시사 참 생명의 구주가 되셔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나는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 가운데 참 구주가 되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 능력의 손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이끌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승리를 허락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노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미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며 방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의 응답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길, 그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